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의 소망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제14번 시편 2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라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거하며 아무리 주장하며 뜻을 하나님의 뜻에 아니하며 오직 이스라엘에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향하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국의 여호와시오 전능의 영광 여호와시오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국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오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사랑과 우리의 삶을 보였습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주신 신실한 사랑과 우리의 삶을 듣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십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참된 마음과 영광을 주옵소서. 죄에 대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So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피곤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힘없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과 가정에서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순절 묵상을 통해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힘들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어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도 이제 한 주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세영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영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료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죄 십자가를 붙들고 간곡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심령의 죄 영성 들려주셔서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극히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이 난국을 극복해 나아가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회, 교육, 안보 등이 회복되는 역사로 안정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와 온 백성이 신뢰하며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5장 20절 말씀부터 6장 10절까지 고린도후서 제5장 20절부터 6장 10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사랑은 언제나입니다. 네, 앞으로 순서대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이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말하고 이기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 사랑 노래가 참 오래됐죠. 이것을 부르는 사람이 최성욱 목사님하고 최한순 사모님이 이 곡을 불러서 정말 어려울 때 학비도 없고 교회 개척했는데 그때가 84년도인가 그랬는데 이 찬송이 대박이 났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신 일이 있어요. 부를 때마다 참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찬송입니다. 어느 2층 집에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여인이 그 길가에 이렇게 기어카를 끌고 가는데 연탄 배달을 하는 부부를 보게 됐습니다. 힘이 있고 건강하니까 연탄 배달을 할 거 아니겠어요. 젊은 부부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아마 몸이 여러 가지로 약해가지고 문제가 됐던가 봐요. 그런데 늘 연탄 배달을 하면서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이 부부도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 밀고 하는데 창문을 내다보는 그 젊은 부인을 보지 않겠어요? 밑에서 그 사정을 모르니까 생각하기를 우리는 언제 이런 고생을 안 하고 저렇게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속도 모르고 서로 동경하면서 그렇게 행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사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신이라는 말은 대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사도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주님이 오신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 영적인 원리를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또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둘째는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권면하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말은 훈계하고 가르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면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영성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역량 이걸 말하는 거다. 세 번째로는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 화목하다는 말은 사랑으로 배려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화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가신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진짜 중요한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화해의 손길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신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보내시는 목적,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그 의롭다 하는 것을 내가 읽잖아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 의롭다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통해서 의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의를 입고 내가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칭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담대히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건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주님이 주신 권위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리에 의로운 자로 세우심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8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역으로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잘 받는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캐논 넥사스타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는 하나님으로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역동성이 여기 감춰져 있어요. 이 헬라어 문법에는 디포넌트라 그러는데 중간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받는 것은 수동태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능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와 동태가 같이 역사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받은 것으로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헬라 원어에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부분에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은 받기만 하는 존재, 먹기만 하는 존재,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맞아요.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동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 영적인 원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받기만 하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신학적으로 필터링이 되지 못한, 신학적으로 필터링이 되지 못했다, 걸러지지 않은 그런 신앙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로, 모든 것은 은혜라 말하는데 그거는 은혜는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때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성숙한 자리로 나가야 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만큼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요즘에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아주 우리나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남이라고 그 별명이 붙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감사원장 최재형 씨.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천교회 장로님이셔요. 파도남이라는 말이 뭐냐면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파도 미담만 나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 감사원장이 저렇게 또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세워두셔서 참 우리나라를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친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업어서 학교에 같이 데리고 다니. 그리고 그 친구가 제수에서 자기와 함께 법관이 됐어요. 장애인인데, 소아마비 장애인. 그리고 지금도 자기 가정에 입양한 자녀들,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훌륭하게 자랐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들을 파도 미담만 나오는 남자, 파도남.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않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난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10가지는 돼요. 그래서 여기 쭉 적어봤는데 첫째는 많이 견뎌야 하고, 둘째는 환난이 있고, 셋째는 궁핍하고, 넷째는 고난, 다섯째는 매맞고, 여섯째는 가침이 있고, 일곱째는 난동, 여덟째는 수고름, 아홉째는 자지 못함, 열째는 먹지 못함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10가지로 지금 설명해놨지만 이런 어려움들 환난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고상함, 그 신앙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세상의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입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된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신앙관을 바꾸게 만들거나 변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자세를 여기에 또다시 10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깨끗함. 깨끗함이라는 건 하그노 테스라 그러는데 아주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깨끗함. 둘째는 지식을 갖췄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역량, 신앙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림. 네 번째로는 자비함. 다섯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로 사는 사람. 여섯 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순수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왜곡되게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말을 해도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거죠. 일곱째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진리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게 된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가운데 딱 살고 성령으로 조금만 하면요, 이 병든 사람이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꼭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능력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미치게 돼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를 이렇게 덮쳐가는 거죠. 마치 파도가 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의의 무기를 가진 사람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가진 그런 사람이 돼요. 아홉째로는 영광과 욕됨을 받는 거예요. 영광도 받지만 욕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욕될 수도 있어요. 칭찬만 있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10번째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했어요. 악한 이름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세상 사람들의 저주, 그게 악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영광된 이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영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성. 영성이 강해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쳐도 까딱없는 그런 믿음의 자세. 나무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뿌리는 더 깊이 아래로 뻗어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한 자리에 세우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첫 번째 고난에 대한 10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여러 가지 자세, 이게 10가지, 양쪽으로 10가지씩 기록해놨는데 이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자세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어떤 것입니까? 8절 하반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부터 같이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반어법 또는 역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하고 참된 자,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징계받은 자와 죽음을 당하지 않는 자, 근심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 예, 대부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반어법이기도 하죠. 반대되는 말씀을 여기서 기록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성과 그 지혜, 지식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수사법이거든요. 오늘날 그 학문으로 봤을 때 수사법, 글을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말하는 법인데 이
바울 사도의 뛰어난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자기를 설명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서울대나 또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나 뭐 이런 데 나왔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정말 정교하고 정말 빈틈이 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반어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 나는 누구냐,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야 할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7가지예요. 7가지인데 첫째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면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주먹을 믿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제가 작년에 연초에 이 경추 시술을 받으면서 느낀 건데, 마지막 제가 병원에를 잘 안 가는 사람인데 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경련이 왔어요. 경련이 오니까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고 나중에 그 MRI를 찍는 기계 속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똑바로 누울 수가 없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요. 제가 몇 분 동안 이 기계 속에 들어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15분에서 25분 정도 걸린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 몰라요.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목사라고 그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목사가 저 견디지 못하고 저 속에 들어가서 소리 친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저만 욕을 당하면 좋은데 하나님까지도 욕이 되잖아요. 목사라 그러니까.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통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참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내가 아프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잖아요. 겉은 멀쩡하니까. 근데 막 경련이 막 일어나는데요. 지가 혼자서 막 피아노를 막 치더라고요. 여기서. 앞쪽으로 등 쪽으로 피아노를 어떻게 쳐요? 건반을 막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근육이 막 지가 혼자서 막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걸 간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아노를 막 지가 쳐. 이야. 그런데 우리는 참되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보면 전도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전도가 미련하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세상 때를 많이 못 벗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우리를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잘 모르는데 영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타나요. 이게 기도할 때 악한 영들과 대적하게 될 때는 딱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게 거기서 딱 드러나요. 귀신들이 우리를 아주 만만하게 보거든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투명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때 능력이 나는 거지.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알려진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로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매를 맞고 사심에 하나가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바울이 전혀 거기에 기죽지 않는단 말이죠. 네 번째로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역사한다. 살아있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번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근심하는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이긴 자로 산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자 어떻게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부유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 집안은 지금 6대째 예수를 믿는답니다.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들 잘 됐다. 형제들 4촌 8촌 만나면 전부 다 목사 장로다. 할아버지가 예수를 우리 조선시대 말에 그러니까 쭉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판검사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집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그 집안을 하나님이 주시면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누가 서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라면 나 때문에 내 자손들이 잘 돼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안이 형통한 길에 서게 된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그런 말을 해요. 라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았다.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건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하나님이 만물이 우리 것이다. 지금 세상적으로는 소유권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자랑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진짜 부자는 자랑을 안 해요. 어설픈 부자들 돈 조금 벌면 자랑하지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뭐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옷 이런 건 안 입는데 그냥 소탈하게 살아가죠. 여러분 파라코라는 말이 아주 온 집안 재산을 다 털어먹는 남봉꾼을 우리말에 파라코라고 한답니다. 일제식민지 때 안동에 그때 당시에 파라코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의성 김씨 가문의 학봉 김성일이라고 하는 선생의 종가 13대 손 종손인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노름을 즐겼다고 합니다. 안동 일대 노름판에는 꼭 그 사람이 있대요. 초저녁부터 노름하다가 새벽녘이 되면 판돈을 딱 걸고 배팅을 한답니다. 그게 주택거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팅을 해가지고 다 따면 돈 들고 튀고 그 다음에 못 따면 몽둥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추종하는 한 20명 되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판의 돈을 다 쓸어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노름꾼에다가 또 종갓집 장손인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 노름꾼이 자기 문전에 문답 종중에 내려오는 문답도 다 팔아먹고 그러면 또 종중재산이니까 장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돈을 모아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해서 다시 18만 평이나 되는 땅을 그렇게 팔아먹고 버린다. 집안 망해먹는 종손이 나왔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시집간 무남동료 외동딸이 신행 때 친정집에 장롱을 사오라고 시댁에서 돈을 줘가지고 보냈는데 아버지가 그 돈을 홀랑 갖다가 또 누룽판에서 해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집간 이 무남동료 외딸이 울면서 자기 시댁의 큰어머니 그 헌 장롱을 가지고 울면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정 큰어머니가 쓴 헌 장롱을 갖고 가면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김용환 씨가 해방되던 그 이듬해 194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파라코로 노름꾼이고 남봉꾼으로 알려졌던 김용환이 사실은 만주의 독립자금을 댄 독립투사였다. 그간에 탕진했다고 알려졌던 모든 돈은 다 독립자금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노름꾼, 주색잡기, 파라코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살면서도 자기 가족들에게까지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임종 무렵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가 독립군 동지가 머리맡에서 그랬다고 해요. 이제는 만주에 돈 보낸 사실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니까 이 김용환 선생이 선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다. 제가 이 말씀을 우연히 발견하고 나중에 이제 이 김용환 선생의
일대기가 지금 안동에 기념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시되어 있는데 1995년에 김용환 선생님의 공로로 건국 훈장을 추서받았어요. 그때 그 따님, 시댁에서 장롱사라고 했는데 헌농 지치고 갔던 그 따님이 훈장 받는 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과 회한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인데 우리 아베 참봉다리 하고는 글을 썼다고 해요. 제가 이 글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런 참봉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말로 자랑하고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알려지고 천사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맨발로 나오시면서 사랑하는 내 종아, 충성된 내 종아, 우리를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가. 그 심의 사이에 날고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권면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건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예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복되게 하시고 강복하여 주님의 기쁨에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을 중심으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정 안 되면 있는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20%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좀 더 나와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왕재 박사가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 강의를 제가 들어봤어요. 자기 교회에서 간증하는 간증인데 그분 자신이 전공이 바이러스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감 백신, 독감 주사 맞잖아요. 보통 겨울 되기 전에. 그때 한 번 맞으면 이제 겨울은 잘 나지만 다시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몸이 약해지면 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아마존의 검은강에 있는 김철기 목사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독감 확진자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지금 회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강 유역에 많은 원주민들이 지금 이 코로나19에 많이 걸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스크 늘 쓰고 다니시고 손 깨끗이 하시고 비누로 씻는 것이 최고로 좋답니다. 비누로. 알칼리성이잖아요. 알칼리성이 세균이 다 씻겨나가고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깨끗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하게 우리 오선미 권사님 성경 일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오 권사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옥 집사님 집에 이사하셨는데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갖고 광고는 진즉 냈는데 오늘 오셔서 선물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선물을 김선옥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사 선물이에요. 내가 가서 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내가 죄송해요. 바이러스가 죄송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하세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